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 삼촌과 조카 마귀가 대화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쓰러지는지를 소개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내가 평상시 유혹에도 잘 빠지고 늘 시험에도 잘 든다. 교회 가면 시험이 드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누가 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시험은 수신자 부담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단 마귀들끼리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꼭 원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나와요. 우리는 쾌락을 통해 많은 영혼을 빼앗았다. 하지만 쾌락은 그의 창작품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가 만든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하나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간을 부추겨 원수가 만든 쾌락, 즉 원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든 쾌락을 누리되 원수가 정해준 때와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쾌락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쾌락 그러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좀 편해질 거예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경험하는 즐거움.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쾌락이란 즐거움의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삭막했을 거예요. 저도 어저께 보니까 그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계속 먹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맛있어 보이는 백숙을 하는 곳이 있어서 검색을 해서 7곡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언제 한번 가자. 이런 즐거움이 저에게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지만 원수마귀는 우리의 이런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게 하되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과 그 때를 따라 누리지는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쾌락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쾌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근심과 염려에 빠진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과 달라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관용.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죠?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기쁨을 잃게 돼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 또 저를 아프게 하는 인간,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잃게 만드는 그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좀 말 좀 해보세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댁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그 왼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왼수가 누구라니까 제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이죠. 저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하여튼 생각만 하면 힘든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누군가 때문에 제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기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데
아마 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 같아. 그래, 나 때문에 누군가 기쁨을 잃겠구나. 이 증거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교육자들이 2번 회의를 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교육자들끼리만 회의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저와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는 같은데 분위기는 좀 달라요. 부교육자들끼리 회의할 때는 우리 그 광교체불 세교 영접실에서 하는데 막 기쁜 웃음이 막 웃음소리가 하면서 무슨 회의가 저렇게 즐겁지? 근데 저랑 회의할 때는 사뭇 진지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쁘다 못해, 여기 진지하다 못해 살벌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아, 내가 회의에 들어가면 기쁨을 잃어버리는구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내가 회의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우리 때문에 누군가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건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 지도자들은 틀어진 인간관계로 자신들은 물론 빌립보 교회 자체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갈등 가운데 있다면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갈등 가운데 있다. 그 집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지도자 가운데 하나 된 곳에서 있는 거예요. 틀어진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로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고 하나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이런 인간관계가 이렇게 재밌어지려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우리는 베풀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원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꽤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말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도저히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그 한 사람만 떠올리면 내가 가졌던 모든 기쁨이 순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심각하고 표정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세교우들은 아직도 놀라실 텐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제 경험, 제 생각, 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웃음기가 사라지죠. 인간들 때문에. 관용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많아져요. 근데 애들은요,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왜 웃을까요? 애들은 누구라도 좋은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그 왼수를 어떻게 관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생겨요. 관용을 베풀자니 억울함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 본문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잘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기쁨으로 대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관용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억울해하지 말고,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있는데, 그러나 그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관용을 베풀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라 너희는 관용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억울함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은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관용을 베풀므로 인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 틀어진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신 적 있어요? 아, 나 오늘 너무 염려돼. 우리 애가 집에 아직 안 들어왔어. 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책에서 염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조각조각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망가져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염려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떠나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다 보면 평생 떠나지 않는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에 대한 염려예요. 또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아마 제자반을 하시거나 우리 교회에 오시면 뭘 쓰라는 게 많아요. 쓰라는 게. 그거 한 페이지 쓰는데도 염려가 안 되시던가요? 저는 매주 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줄여서 6페이지나 7페이지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설교가 염려가 된다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주님이 직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사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의 저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40%, 이미 일어난 일 30%,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일 22%, 어쩔 도리가 없는 일 4%. 합해보니까 내가 염려해봤자 소용없는 일이 96%예요. 근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더 염려하게 됐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염려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염려할 게 없는데도 염려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를 기쁨으로, 염려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자, 본문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라. 왜요? 여러분, 염려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염려하게 돼요. 그러나 염려하는 순간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염려하는 순간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놀랍게도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는 염려를 퇴치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할 수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한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늘 간구의 기도는 드렸겠지만 감사했던 기도가 적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염려는 떨쳐지지가 않고, 염려가 떨쳐지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는 기쁜 얼굴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할 수가 없대요. 아니요, 감사는 감사거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전혀 없을 때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감사거리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감사가 그냥 나와요. 하지만 염려가 찾아올 때 진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한다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이코노미석을 못 탈 수밖에 없었겠죠. 옆에 아주 체격이 어마어마한 자매가 탄 거예요. 자리가 비좁아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자매가 제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잘 바뀌던가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평생의 감사는 몇 줄 안 될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순간 이상하게 염려했던 것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인용한 책은 웬만하면 사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여성 헬렌 로스 비어 박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섬기는 병원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 병원에 반군이 쳐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군은 그날 밤 매일 여성들에게 매질을 가하고 겁탈을 하면서 강간을 했어요. 헬렌 로즈비어 박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순결을 철저하게 지키는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날 그 첫 밤 이런 기록을 헬렌은 남깁니다.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졌다. 하나님이 한순간 나를 저버리셨다고 느껴졌다. 그분이 개입하여 이 극으로 치닫는 악과 잔혹한 짓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왜 침묵하셨을까?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지난주 이것이 궁금하다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 끔찍한 시련 속에서 이 헬렌 박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헬렌아, 네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좀 이상한 분이에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헬렌아,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개입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헬렌아, 네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헬렌 박사는 황당했지만 그날부터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치유와 해방은 내가 이렇게 아뢰는 순간에 시작되었다. 주님, 저를 믿어주시고 이런 경험을 허락하신 주님께 기꺼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내 제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해도 말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뭐가 이 헬렌 박사님의 삶을 바꿨어요? 상황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수많은 일로 염려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염려가 떠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그 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틀어진 인간관계와 힘든 상황이
기쁨을 앗아가기에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관용과 감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견디기 힘든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당한 고난과 당한 아픔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힘든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의 투기와 분쟁과 질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미워하고 투기하며 분쟁하는 사람들, 그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은 물론 끊임없는 수고와 가난, 아니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을 안 당해본 사람이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 그래도 감사해, 그럼 너 내 마음을 네가 알아라는 그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은 고난, 나보다 더 많은 역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래도 관용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부터 지치고 힘들었던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편지 썼을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아니, 게다가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려고,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한 나에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안에 있었다면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관용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나를 관용하신 주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보다 더 많은 고난과 나보다 더 많은 힘든 위기 가운데 있었던 주님, 그분의 그 고난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격, 그분의 전능하심을 다 알고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관용하게 되고,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잘 바뀌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바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람은 바뀌던가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기쁨을 찾을 거라면 우리는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